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살린다, 회개가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탐심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한 사람의 이 죄가 공동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함께 오늘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6장까지를 보면 그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이야기까지가 있었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은 아마 마음에 자고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을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꼭 내가 해야 되는가, 굳이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고 적당히 사람 연명편에서 쉽게 취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패했죠. 영적인 위기는 우리의 위기의 때에 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제의 신앙 그리고 경험, 그 은혜들이 오늘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 작은 아이성 사건, 이것이 바로 7장, 8장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그 죄를 제거했다라고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썼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건 통해서 저희가 회개가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6절 시작에 아침 일찍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질 수 없는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인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침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중에 19절에 보면 이 아간에게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의 죄는 결국 탐심이었고 또 그것을 숨기는 행위였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니까 바로 21절을 좀 읽어보죠.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하여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동사를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탐했다 그리고 감추었다, 이것입니다. 탐한 마음이 감추는 것까지 가는 그 사이에 그 죄의 실행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 탐하고 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탐하는 마음,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지는 그 상태를 얘기할 것입니다. 즉 탐심이라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하는 것이고 또 나에게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더 이상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 유명한 우화가 있지요. 그 고기 덩어리를 물고 시냇가를 건너던 개 이야기입니다. 그가 물에 비친 그림자를,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그 안에 고기가 참 커 보였죠. 그래서 자기 것은 내팽개치고 그 그림자 속에 있는 고기를 잡으려다가 정작 자기가 물고 있었던 그 고기 덩어리를 물에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우화이죠. 탐심은 내 것을 잃게 합니다. 이 단순한 교훈, 이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탐심에 자꾸만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보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또 갖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탐심이 마음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외투 한 벌을 보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좋게 보였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노력한. 자, 노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강제로 빼앗아 내가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호사서 6장 18절에 보시면 이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라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 즉 그 주인이 누구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노력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 가운데 이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6장은 여리고성 전투 때의 이야기입니다. 즉 아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날 일어났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한복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외투 한 벌에 묻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아간으로 가면 이 노력한 것으로 생각하니 이것은 쓸만한 것이 된 것이고 그래서 조금 취해도 괜찮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을 내가 예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석한 것이지요. 자, 그렇게 아간의 탐심은 그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했고 그 행위를 사사로이 여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연막과 같습니다. 그 실체가 있는데 내 눈앞에 연기가 팍 터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탐심은 우리의 신앙의 눈을 가리고 영성을 흐리게 하며 악취나는 것도 향기처럼 여기게 합니다. 이 탐심이 물건을 품으면 도덕질이 되는 것이고 여인을 품으면 간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미움을 품으면 그것이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줄줄 나오는 그 죄의 열매들, 그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죠. 하나님은 숨은 아간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제비뽑기 방법을 통해서 하시죠. 그 구약시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지만 지금은 저희가 성경 말씀이 조명하시고 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4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꺼내십니다. 숨어있던 아간을 꺼내시죠. 자,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나오게 하셨더니 그 이후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이후에 세라 족속 그리고 삽디 아간 이렇게 4번을 통해서 찾아내셨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4번 만에 차셨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 4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냥 찾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4번을 하셨을까? 자, 그 지점은 저는 이것이 기회였다 생각합니다. 이 아간을 향한 기회. 점점 자기를 향해서 가까이 오는 그 4번의 그 기회를 다 놓쳤고 그리고 그는 의도적으로 숨어서 그 죄를 숨기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누구도 그 무엇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하십니다. 자, 아간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아간이 벌 받고 끝났다는 개인의 사건이 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아간과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즉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이성에서 지고 돌아온 여호수아에게 11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다고요?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간이 범죄하여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공동체 성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부분만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이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역시
그 아간을 처단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공동체입니다. 그 아간의 죄는 그 단순히 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에서 패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와 구성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7장과 8장 그 아이 성 전투의 한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즉 패한 것도 이 아간 때문이었고 또한 승리한 것도 이 아간의 죄를 제하는 것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자, 여기서 아갈이라고 하는 것이 아간과 동일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을 이렇게 정리하죠. 그는 하나님의 것을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한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탐심과 그것의 실행, 그것을 숨기는 것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거룩의 능력을 깨는 것이고 또 전체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내 탐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숨겨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 회개가 거꾸로 살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 사회와 그리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 시작도 어쩌면 아주 사사로이 보이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양 대부흥 사건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서 우리 그 당시 그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님을 제외한 그 한국 사람들의 리더였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자, 이분이 죄를 자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 친구 중에 병이 걸려서 죽어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가 이 길선주 장로님을 보고 그래도 너가 크리스찬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 나의 재산을 다 너에게 맡기니 이것과 나의 외동딸을 좀 잘 좀 돌봐달라라고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내가 그것의 일부를 도용했습니다 라고 했던 작은 도덕질에 대한 것이었죠. 자,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사사로운 죄들을 아주 통회하며 눈물로 고백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다시 소개해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한 사람이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데 저작거리 내거리에서 그 정육점과 쌀집을 하는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눈금을 살짝 조정해서 팔았습니다. 이게 관례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죄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통회합니다. 우리 집에서 쌀과 고기를 사신 분 있으십니까? 다 오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정말 펑펑 울며 내가 죽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나눴던 얘기는 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청일전쟁 때 피난 갔었는데 일본군을 만났습니다. 또랑에 숨었는데 갓난아기가 그때 울어서 너무나 무서워서 내가 살라고 그 아이를 엉덩이로 눌러 소리를 감추려다가 그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 이런 작은 회개의 부흥, 이런 작은 회개가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평양의 술집들이 다 망해버렸고요. 그리고 극장들이 문을 닫았고 심지어 당시 정말 장사꾼의 대명사였던 개성상인들은요, 평양이 재수 없다 생각하여 차라리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정말 바른 회개란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후반부부터 8절에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작은 저울 눈금에도 민감하게 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자, 숨기지 않고 꺼내요.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로 하여금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우리는 그 죄성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나의 회개가 나를 살릴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며,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그 미래를 바꿀 줄 믿습니다. 자, 2022년 특세가 은혜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마쳤고, 저희가 다시 첫 월요일을 맞이했죠. 특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면 시작입니까? 자, 이것은 시작이죠. 아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직후에 틈탔던 것처럼, 오늘 아침 저희가 말씀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특세가 끝났으니 이제 우리 모두는 더욱더 깨어서 내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오늘부터 다시 나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